3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휴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9일 주일이고 담당은 황혁규 목자, 박효성 목자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9일 주일 점심시간이고 담당 목장은 어울림 목장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살아나리라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헌화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2일 주일 2부 예배이며 헌화자는 박준명 형제와 조연아 자매의 자녀 박한별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3월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2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며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 담당은 늘 푸른 초원의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7 승리의 삶, 수요 예배, 정말 훈련 28 새로운 삶,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그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섬김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 섬김 목장 3월 21일 선한 목장, 2월 28일 미얀마 목장, 교회 중식 섬김 목장, 3월 22일 어울림 목장, 3월 29일 대학원 목장입니다. 항상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주일 연합 예배의 꽃. 주일 연합 예배의 꽃은 헌신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헌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 한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놀러 와서 이제 같이 노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아기들을 보면 우리 아이 그랬는데 이제 우리 손녀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결혼의 서열에 이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을 보면 할아버지 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놀다가 한별이가 이제 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를 잘 재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별이를 안고 이제 재웠어요. 이제 재웠는데 아기들은 이렇게 강보에 딱 쌓여야지 안정감 있게 자잖아요. 근데 재웠는데 얘가 조금 있다가 놀래서 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강보는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베개를 총출동해가지고 배도 누르고 팔다리를 다 눌러놨더니 애가 꼼짝 못하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 재워놓고 저는 이제 마루에 나와서 이제 애기 엄마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아기가 잘 자고 있을까? 얘가 또 깨지는 않을까?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야, 한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환경 속에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이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한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힘들지 않은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승리케 해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녀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원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살아가는 그 시간들,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시작. 승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승리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승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세력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유혹 받으시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지휘하에 어둠의 세력 곧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하나님에게 떨어지도록 시험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편안입니다. 편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감각한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삶의 핵심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중심에 못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게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고요.
내 삶이 잘 되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딱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주고 하나님 중심에서 딱 벗어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단이 뭘 씨름하고 있는가, 우리를 뭘 유혹하고 있는가, 전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주일 성수를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유혹하냐면, 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더해, 그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고, 주일 예배 또 드리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드려준다. 그래서 참여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의도 속에 이제는 다분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과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 밖으로 내버려요. 사단이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내 우선순위권 밖으로 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긴 해. 그런데 우선순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그건 뭐예요?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밀려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1년에 상공부는 몇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2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 시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 상반기에는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이 상반기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는 상공부 한 번만 하면 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오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 상공부 한 번 했어. 다음엔 쉴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럼 우선순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공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순위권 밖으로 자꾸 밀려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시간을 여러분 보장할 수 있나요? 누가 보장할 수 있나요?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그러면 상공부하는 그 시간, 누군가는 상공부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면만 보게 하고 감정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말이 있죠? 짜증나! 그러면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임을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하고 이제 몇 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인상이 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셨군요.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매번 반복해서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웃어.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제가 미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상이 좀 너무 센데? 너무 강한데? 왜 저랬지? 가까이 가기 조금 먼 당신?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살을 찌워야 되나?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살찌면 조금 괜찮아질까? 아니면 나도 화장을 할까? 화장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옷을 좀 환하게 입어볼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이 타인들이 나를 본 그 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본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공동체는 갈등으로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다.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염려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열심히 살게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고 내가 미래만을 준비해서 자꾸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쌓아서 축적해 놓은 그것들이 내 것이 되겠다는 것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는 다시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자 암컷입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뭔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노려볼 때는 먹잇감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자는 며칠 동안 굶습니다. 실컷 먹어놓고 며칠 동안 굶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면 그때 이제 어슬렁어슬렁 먹잇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먹잇감을 봤습니다. 밑에 사자가 움츠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얼룩말을 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질주할 때는 한 가지가 보여야지 질주합니다. 무리 중에 연약한 놈이 있든지 낙오자가 있을 때 질주합니다. 사자가 질주하기 시작하면 목표물을 향해서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뛰어갑니다. 그 목표물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 사자는 그 목표물을 자기에게 수획 동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지 않을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공동체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 재방송과 영적 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야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8강에서 떡 떨어졌습니다. 콜드 게임으로 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밤을 새며 그 경기를 기다리고 아침에 처량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와서 그러는 거 첫 마디가 아빠 졌어. 뭐가? 야구 뭐? 우리나라가 졌다고. 뭐를? 콜드 게임으로 졌어. 그래? 나는 안 봤지롱. 근데 이 패배의 장면이 아니고 승리의 장면을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와서 아빠 야구 경기 이겼어. 콜드 게임으로. 그래? 그럼 봐야지.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는데 제가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야구 경기를 봅니다. 계속 0대 0으로 진행됩니다. 언제 점수나?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그러니까 0대 0으로 가도 뭐 스트라이크 아웃 되든지 뭐 병사를 하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겼으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동일하게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추위도 당하고 더위도 당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게 재방송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겨놨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뭘 가져야 되냐면 용기를 가지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이게 언제쯤 끝나지? 내일 어떡하지? 다음 주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겼다. 이겼으니까 평안하게 보라는 거예요. 재방송과 똑같은 거예요. 승리한 장면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죽는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힘을 주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부활한다. 어디일까요? 나는 부활한다. 난 죽을 거야.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리케 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삶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금식 후에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존과 본능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경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게 합니다. 권력과 영광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3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내가 너 능력을 알고 있다.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겠다.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사단이 말한 자기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된 것 같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배운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했으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탄은 본능, 명예, 영적 교만,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말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해 가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명령의 말씀을 훈련으로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훈련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서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찬양하라, 섬기라, 제자 삼으라. 이게 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뭘로 하냐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훈련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명령 들은 대로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내가 1%부터 시작해야 되겠고 1%부터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1% 더 해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1% 더 해보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 1% 더 해보고, 작년보다 올해 1% 더 해본다.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승리입니다. 되네? 응답이 되네? 내가 이겨갈 수 있네? 예전엔 넘어졌는데, 이제는 괜찮네? 라고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못 드린다는 거.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페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을 드려야지만 가능하냐면 시간을 드려야지 기도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많이 해야지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드리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가는 시간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야고보는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달아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그 순간순간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합니까? 자기 약한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캄캄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 그때 나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승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